할렐루야. 우리 8월 한 달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과 같이 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감사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원합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수는 물의 색이라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은혜는 돌의 색이는 것이 아니라 물의 색이고, 마음에서 정말 내버려야 될 아픔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원수 같은 그 모습들은 빨리 물에 새겨서 없애야 되는데, 물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돌판에 새겨서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활해 가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원망할 일이 있다라면, 원수 맺은 일이 있다라면, 또 받은 상처가 있다라면 어디에 새기시라고요? 돌에 새기시겠습니까? 여러분, 물에 그냥 써버리고 마시기 바랍니다. 물에 새기시고 그 원망을 표현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표현한다고 해결되면 하겠지만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다면 어디에 새겨야 되겠습니까? 좀 반응을 좀 보이세요. 마음의 돌판에 새기시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 있으면 크든 작든 관계없습니다. 감사를 좀 표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요, 삶이 감사하는 모습으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할 일을 새기고 원망할 일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요, 원망할 일이 더 많아지게 되어 있고 삶은 불행으로 이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는 감사만 있고 누구에게는 원망할 일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행복하고 누가 불행한지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요즘 시대는요, 정말 바쁘게 돌아갑니다.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도 많이 걸리게 됩니다. 바쁘고 받는 스트레스도 많다 보니 자꾸 잃어버리는 건망증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도요, 깜빡깜빡 잊어버립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가끔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는 집이 있어요. 소방서 옆에, 제가 홍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소방서 옆에 모밀집이 있는데 식사를 하고 계산하러 줄을 섰습니다. 앞에 한 사람이 있길래 줄을 섰습니다. 근데 앞에 한 사람이 서로 돈 내는 것 때문에 먼저 나와 선 것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자 청년인데 앞에 앞치마를 두르고 돈을 계산하는 겁니다. 돈을 다 계산하고 가만히 쳐다보니까요, 앞치마를 입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앞치마요, 제가 하지 말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서 앞치마를 벗어놓고 그냥 뛰쳐나간 청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정신이 없어서야. 근데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연예인이 부부가 여름 휴가를 가게 되었는데 휴게소에서 들리게 되었습니다. 서로 화장실을 갔다가 뭐 이렇게 다 하다가 이제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 남편이 자기 아내를 휴게소에 두고 혼자 타고 떠난 겁니다. 한참을 가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왔대요. 여보 어디야? 그 순간에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휴가를 가는 중인데 휴가를 가는 중을 생각하지 않고 마치 출장 가는 느낌으로 내 옆에 당연히 아무도 없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가운데 마지막에 보니까요, 내가 이 사건 때문에 내 아내한테 이혼당할 뻔했다. 여러분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일들이 이것밖에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바라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또 당연히 아내 될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옷을 입고 지금도 살고 있음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 은혜를 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암병원에서 일어난 한 이야기였습니다. 한 중년에 계신 한 분이 그만 이 혀에 암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의 진단은 이 혀를 절반을 잘라내야지만이 살 수 있다는 이야기 때문에 수술 날짜를 받고 수술을 임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이제 마취하기 전에 그 환자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습니까? 이제 수술하고 나면 당신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습니까? 마취 전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술에 임하고 수술을 다 잘 받고 끝나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에 이 수술 받은 사람이 이제 손으로 수기를 쓰면서 자기가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글로 남겨놓았습니다. 자기가 감사한 것은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된 것이 감사했고, 두 번째 내가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오게 된 것이 감사했고, 세 번째로 내가 감사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 감사란 말이 되어서 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한다는 것 축복입니다.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 이런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라보니까는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곳에 10명의 문둥병자가 멀찍이 떨어져 있다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문둥병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몸의 말초 신경들이 전 병이 들어 죽어가는 겁니다. 감각이 사라지는 겁니다. 썩어져 가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질병입니다. 전염병이 있어서 격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주위에서 볼 수 없었는데 저 어렸을 적에는 아주 가끔 코가 문드러진 사람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제가 이게 시골에 살아가지고요, 예전에 인천의 청천동이라는 곳과 또 십정문 사이에 보면은 이 문둥병자들이 전염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거저 살면서 양기업을 하면서 결혼을 만들어 팔았던 그런 그 불악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성경에서는요, 많은 유대인들은 그 문둥병에 걸리면 이 병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주한 병이라고 해서 그들의 마음에는 질병도 질병이지만 신앙적으로 죄책감이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누군가에게 다가오면요, 사람들은 돌을 던졌습니다. 이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돌을 던졌습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멀찍이 떨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좀 궁일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이 주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것은요, 그들은 일찍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지막의 희망, 예수님이라면 우리들이 고침받을 수 있겠다는 그 희망 하나 가지고 멀리 떨어져서 죽게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고백했겠습니까? 주님은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거라. 그 말 한마디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사장에 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겠습니까? 당시 제사장은요, 의사의 역할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에 걸리는 것도 제사장이 판단하고 문둥병이다라고 여기는 것이고, 고침받아도 제사장이 다 나았다라고 여겨줘야 집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사장이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고쳐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은 문둥병자들은요, 정말 발걸음을 돌이켜 제사장에 가기 시작합니다. 얼마큼 갔을까요? 얼마나 갔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이 가는 그 과정 동안에 몸에 진물이 마르고 살이 꾸덕꾸덕해지고 통증을 느끼지 못했던 손에, 발에, 몸에 통증을 그들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정말 고침받았구나, 우리가 나았구나.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들은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더 빨리 제사장에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가슴들 돌이켜서 집으로 가서 식구들에게 나 고침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그 많은 사람 한 사람만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무릎 꿇고 감사했다고 됐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주님이 물으신 그 물음이 9명은 고침받지 못했더냐? 그 물음이 아니셨습니다. 그들도 고침받았는데 어디 있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하시는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그 9명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크고 작고 우리의 생활하는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에게 지금도 임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그 9명처럼 깨닫지 못하고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야 될 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첫째는요, 왜 그 9명이 주께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찰스 브라운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은 사람의 9명의 심리 상태를 아주 풍자적으로 재미있게 추리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진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장에 가느라고 주님께 오지 못했다. 또 어떤 사람은 분명히 병이 고침받기는 고침받았지만 혹시 이거 재발하는 것 아닌가? 그 의심 때문에 주님께 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요, 뭐 주님께 차라는 그렇게 급해, 천천히 하면 되지, 옷도 좀 갈아입고 또 예물도 좀 준비하고 그때 가면 되지, 뭐 이렇게 급하게 가 하면서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예수님께서 특별히 행하신 것도 없는데 말만 하셨는데 뭐 예수님 고쳐준 거야, 우연히 나았겠지 하고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아니야, 나는 이미 서서히 지금 회복되고 있었던 중이야, 예수님 고쳐준 게 아니라 때가 됐으니까 나은 거지 하고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감사해야 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이런 부족함 때문에 저런 부족함 때문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9명이 감사하지 못한 이유, 오늘 말씀에서는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병을 고침받았지만 실은 그들에게는요, 믿음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병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온 것이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치료하셨다, 어떻게 치료하셨다, 그 내용이 없습니다. 또 다른 장면에는요,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 하나하나를 보시고서 믿음 때문에 고쳐진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주님은요,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는 그런 장면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가서 제사장이 와서 너희 몸을 보이거라,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자신의 깨끗함이 예수님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믿는 그 마음, 그 믿음은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겁니다. 나머지 9명, 아까 풍자돌이 얘기했던 그 이유들처럼 그들에게는요, 주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구약에 보니까요, 문둥병을 고쳐주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아람이란 나라에 나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군대 장관이면 왕 다음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에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많은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내가 누구인데? 엘리사 문에 와서 내가 나아만이니 고쳐달라는 얘기를 하게 될 때에 엘리사가 문도 열어주지 않냐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그 말을 때 이 나아만이 화가 났던 겁니다. 적어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저 사람이라면 내 생각에는 저가 빨리 뛰쳐나와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혹 내 상처에 손을 얹고 의료적인 행위, 기도하는 모습은 있어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가 누구이기에 말밖에 안 해? 여러분, 이와 같이 그 9명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격식이나 또 때로는 기도하는 모습, 이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라면 그들은요, 분명히 돌아왔을 겁니다. 무릎 꿇고 감사했을 겁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문둥병자라고, 우리가 믿고 찾아온 저 예수님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구나,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나만처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투덜투덜대며 길을 옮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말을 했을 줄 알았습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자신들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기도라도 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러했던 마음이 자신의 병 고침 받았던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어져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원했던 것, 내가 기도한 대로만 응답되어야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내게 되어진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되어져가는 과정과 절차가 다르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결과가 내가 기대한 바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9명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다 보니 감사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가장 근본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할까? 먼저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9명의 주님을 찾아오지 못했던 이유는요, 감사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제사장에 가는 여정 속에 몸이 고침받았습니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났겠습니까? 문둥병에 걸린 것이 한 달 만에 걸린 것이었겠습니까? 한 달 걸린 사람도 있고 1년이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년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30년이 되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저 어릴 때 봤는데 장성한 그 모습, 그것도 보지 못했던 그런 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몸이 고침받았을 때 얼마나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누구도 만나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이런 일 내가 못했는데 이것도 빨리 처리해야 되고, 순간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떠올랐을 겁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 꼭 찾아가서 감사해야 될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감사 인사하는 것은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나중에 하면 되지,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너무 많으면 정작 해야 될 일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이 복잡해지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분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감사보다 먼저는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중요한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주 예배드려 나올 때에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요, 한 나라의 임금이 자신의 아들의 결혼식을 선포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이 볼 때 중요한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내주어서 내가 언제쯤 내 아들의 결혼할 테니 꼭 그때 오십시오,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다 이제 준비합니다.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다 준비했습니다. 다 준비가 끝난 다음에 왕의 신하들에게 또 보냅니다. 이제 곧
결혼식을 할 테니 어서 오라고 초대해라. 막상 초대장을 받았던 사람들이 오라고 하니까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 지금 장가 가야 되는데 안 됩니다. 나 사업 때문에 연말에 소를 사야 되는데 나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이 많은데 지금 거기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고백하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감사조차 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요, 과연 그것을 믿음이라 하겠습니까? 주께 감사도 못하는데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에 늘 감사하는 마음, 그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말씀은 드려도 은혜가 되는 것이고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없으니 내 삶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마다 크고 작은 고마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큰 것만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받아도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더 귀한 감사가 여러분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어떤 분이 그런 책에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를 믿지 마라.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로 여러분 키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작은 것을 받아도 감사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런 일을 감당해 나갈 때 감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에게 주어진 것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식사를 하더라도 그 식사가 내 입에 오기까지 감사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삶에서도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한 명에 찾아온 그 사마리아 사람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 한 사람 9명과 달랐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달랐겠습니까? 그는 평생 동안 짓눌려왔던 그 나병에서 벗어난 순간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했는데 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이구나, 그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병을 고치겠다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얼마나 애태운 그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이 질병 때문에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했던 상처들이 순간 떠오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살아왔는데 그 고침받은 자신의 얼굴과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게 주의 은혜구나, 이게 주의 은혜가라는 그 마음에 드는 순간 입을 열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께 영광을 돌리고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엎드려 감사하니, 얼마나 감사했으면 땅바닥에 철떡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가 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감사하는 마음이 그에게 가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를 바라보게 될 때에
주님께서 그를 보고 무엇을 보셨겠습니까? 아, 잘 고쳐졌구나.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당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주님은 보신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믿음을 주님은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미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구원받은 것에 오늘 말씀만 이렇게 표현해 보면요,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고 떠나간 그 9명의 모습,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그 남은 9은 어디 갔느냐.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데 왜 그들은 어디 갔느냐. 하지만 돌아온 이 한 사람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까지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도 내게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 주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자, 삶을 이어가는 믿음 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행방을 알 수 없는 9명이 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